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은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바로 첫 구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 가운데 있는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 말씀은 12장부터 나타나는 그 삶에 대한 말씀은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1절과 2절에서 굉장하게 다루고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말씀 위에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도부를 제외하고요. 네, 상무사원에서 숫자가 어떻게 되시죠? 51. 네. 그럼 51인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50줄도 있어요? 네, 51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앙의 연륜, 경륜이 몇 년 되셨나요? 51년. 네, 그럴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일 나이가 가장 어리신 누가 있죠? 이성영 집사님이 제일 어리시나요? 그럼 또 누가 있죠? 그러면요, 내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다. 손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또 몇 년이요? 84요? 84년생이세요? 네, 84년생이세요. 네, 아무리 잘해도 자, 그러면 84년생이 못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요. 신앙의 연륜은 몇 년 되셨나요? 신앙의 여정. 34년이요. 네, 51년과 34년. 네, 혹시 그 중간도 있으시죠? 네. 혹시 나는 79년이다. 네, 80년과 70년의 마지막과 시작을 없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네, 김영희 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일어날 생각도 드려야죠. 이걸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니까 또
김용희 사님께 죄송한데요. 51년생이기도 이제 안 줘도 네, 돼요. 51년 되신 분에게도 네. 몇 년 되셨죠? 39년이요? 39년. 모태신앙이시네요? 아, 다 모태신앙이시죠? 네. 아니요. 지금 51년 되신 분과 34년 되신 분과 39년 되신 분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내력 속에서 몇 편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김용희 목사님 몇 편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거 기억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김용희 목사님 몇 편의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많이요? 네, 감사합니다. 몇 편의 설교가 생각나시죠? 혹시 성함을 제가 김민수, 김영현님 따님이시니까 김민수. 네. 5편이요? 34년을 살아오셨는데 5편.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김영희 사님 한 편은 생각나시는데, 사실 5편이면,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그 말씀대로 살아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륜이 깊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나는 때는 중학교 때였어요. 중1 겨울방학 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만나는 하나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또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의 좌절을 느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는 건 이제 군대에서.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면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늘 다영사의 설교처럼 광야와 같은, 광야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광야와 같은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비전 성사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만이 다르지만 각자만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떻죠? 말씀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나의 의 가운데 서 있나요? 말씀 위에 서 계시죠? 말씀과 의 한쪽씩 두고 계시나요? 네, 말씀 위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위에 서서 이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제물은 어떨까요? 제물은 어떨까요? 정결하죠. 네, 정결합니다. 정결해요.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040 주일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야지 하고 오십니까? 습관에 젖어서. 네,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오시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번 한 주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당시 바울이 있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죄악이 가득할까요? 선이 가득했을까요? 죄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모든 샘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그곳에 있는 족속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먼저 했죠?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도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바로 가나안 족속에 섬겼던 그 죄,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여파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죄에 물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으시죠? 아이들에게 혹시 욕으로 가르치시나요? 야, 너희가 나가면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 이러면서 욕으로 길을 죽여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시나 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욕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그것이 욕을 하는 게 나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가서 무엇을 배우고 들어와요? 욕을 배우고 들어오죠.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라, 착한 말이 아니라, 이쁜 말이 아니라 욕을 먼저 배워와요. 그것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욕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서 배워서 와서 집에서 하죠. 엄마, 아빠, 동생 또는 가족들에게 그냥 해요. 근데 하는데 이 뜻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해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6도 그냥 아이들은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새로운 걸 들었으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금방 물들게 되고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나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것은 3번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1000번을 해도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규칙적으로 좋은 것들은 1000번 해도 습관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남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정말 아이같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서 어른이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막 울어요. 힘들면은. 근데 전역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애가 되죠. 네.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습관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도 결국에 좋은 거 습관이 되지 않아요. 나쁜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네.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은요 다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말씀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나이가 다른 지체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에 있는 거. 믿음이 적게 있거나 크게 있거나 적게 있거나 많게 있거나 또는 크거나 작거나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요. 각각의 은사가 6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뭐 예언하는 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은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바로 사랑이 있더라라고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랑은 10절을 통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창피하신가 봐요. 네.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사랑의 바탕을 두고 또한 기도에 힘쓸 것을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박성 기사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아빠 반찬 가게 잘 되기를? 아니죠? 네, 이렇게 네. 이제 또 홍보하실 분들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소녀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10년, 5년, 15년 이렇게 쭉쭉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하면 어떨까요? 박나게 갚죠. 야, 내가 한 번 당했어. 그러면은 몇 번 해야 돼요? 나선지 집사님? 3번이요. 감사합니다. 7번을 해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교만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둠으로써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 기울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그에게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요, 무엇을 생각하죠? 복수를 생각하죠. 복수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라 축복해야지 어떻게 복수를 생각하고 있어. 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군대에서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러니까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 충동. 이게 제 나름대로 복수였어요. 정말 죽일까? 죽고 죽을까? 이런 생각들. 네, 사람은 누구나 극한에 가게 되면요, 복수를 생각하더라고요. 왜 드라마도 인기 있는 배우, 갑자기 뜬 배우들은 다 어떤 캐릭터예요? 악녀. 막 정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니 척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것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는요, 죄성이 있고 죄악된 마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쌓으라고 그러죠?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잠언 25장의 말씀인데요, 머리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뜨거울까요? 시원할까요? 뜨겁죠. 네, 그럼 나이 드신 우리 이유기 집사님, 이게 뜨거우면 시원하세요? 더우세요? 네. 시원하다고요? 그죠, 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다 경험해 보시죠. 따뜻한 탕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고 할 때 어릴 때 정말 시원한 줄 알았어요. 낚였죠. 우리가 머리에 숯불 쌓으면요, 뜨거워져요. 얼굴이 빨개지고 더워지고, 그러다 그 숯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숯불을 그 사람에게 쌓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주함으로 맡기지 말고 사랑함으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일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나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나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직접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건 아니라면 하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조건 이에 이, 눈에 눈, 이게 아니라 이에는 더 사랑함으로, 눈에는 더 보살펴줌으로, 또 용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우리의 귀로는 다 들었고 마음속으로는 다 다짐을 했었고 머릿속에 이미 다 어딘가 이게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다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행은 우리의 의가 바탕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바탕이에요? 말씀이 바탕이고 예수님이 바탕이 되는 거고 성령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이 힘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불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피곤치 않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오늘도 가정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찬양하겠습니다.